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 한 절 읽어 가시면 우리가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11장에 나오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말씀인데요. 이게 요한복음에서는 마지막 표적 7번째 표적이며 최고의 표적이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해주시는 말씀이시고요. 또 부활의 생명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이 1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나사로를 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사로는 살아나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 더 가까이 오는 계기가 됐습니다. 12장 내용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을 하세요. 12장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우리 10장에 보면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잡고자 했어요. 돌로 치려고 예수님 잡고자 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서 나가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가시냐면은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았던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근데 그 베다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그때 요한은 선지자로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따랐는데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는데 이 예수라는 분은 많은 표적을 행하셨다는 걸 알고,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이 참 진리구나, 그러면서 거기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11장 1절에 보니까 왜 이 나사로 정말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어떻게 죽은지 나흘이나 되는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 살릴 수 있을까? 어떤 사람도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믿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복음 12장 40절.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주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줘도 믿지 않아. 내 말을 못 믿겠거든, 행하는 것을 보고 믿어라 해도 믿지 않아. 아예 예수를 믿지 않기로 닫아버렸거든요. 그래서 닫아버린 것을 주님은 말씀을 하세요. 저희는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니, 세상에 어떻게 해서라도 믿게 하셔야지 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셨어요? 말씀드렸지만 주님은 거기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의 죽은 그 상황,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살 것을 다 하셔요. 이렇게 사랑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하신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셨다? 저를 돌이키지 않을 거를 벌써 아시고 그 끝에 이 사람들이 죽음에 왜 사망에 가는지 그 끝을 이렇게 끌고 오신 거예요. 저희 눈은 멀게 하셨고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끝이 이거라고. 왜 그러냐면, 왜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머릿속으로 그렇게 잘 알면서 마음으로는 믿지 않았을까? 머릿속에 백날 있는 말씀은요, 하나도 내 거 안 됩니다. 여기 마음이 심령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요한복음 12장 43절에 보면, 왜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은 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마귀를 사랑하든 둘 중에 하나야. 마귀를 사랑한다는 곧 나를 사랑하는 거거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왜 이렇게 완악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대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고 내 위치가 어디고 내 자리가 어디며 나는 어떤 사람이야, 이거를 자랑하는 그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까? 저들은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면 예수님도 몰라. 자기 자신도 모르죠. 자기 자신 모르니까 자기 영광을 하나님 영광보다 더 사랑하지요. 이 어리석은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도 증거해 주시지만 표적 기적을 나타내 주셔서 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나를 살려주시는구나. 이거를 알게 해 주시죠. 누가복음 8장 40절에 보면 12살 먹은 외딸이 죽어 가미러라. 아무리 돈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뭐예요? 살릴 수 없는데, 그 다음에 49절부터 56절까지 지금 예수님이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집에 가셨어요. 갔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아니 선생님은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잖아. 예수님의 오라고 해서 더 힘들게 하고 이게 더 위하는 것 같은데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뭐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움은 왜 두려워하지요? 믿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이 오는 거거든요. 믿기만 하면 너희 딸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가 아니라 구원을 얻을 것이다. 왜 우리가 죽어가고 있죠? 왜 우리가 병들어 죽어갑니까? 자, 요한복음 5장 한번 보실게요. 요한복음 5장.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을 자들이래요. 죽은 자들이래요. 죽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뭐한다? 살아나리라. 죽은 자는 들어라 이거예요. 죽은 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어라. 듣는 자는, 믿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는 죽어 있습니다. 죽어 있기 때문에 병이 오고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 이걸 겪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죽음을 걱정하지 않죠.
우린 지금 전부 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언제나 바로 이때라고. 내가 어떤 자이냐? 죽었으면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요. 나는 죽은 자입니다 하면 예수님 음성이 들려 있는데 내가 뭔가 해야 되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죽은 자만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요. 죽은 자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죽지 아니하면,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내 말이, 내 생각엔 내 꾀가 더 많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근데 회당장의 이 정말 외딸, 하나밖에 없는 딸이 죽었는데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정말 아프겠어요. 주님이 아시죠? 이 아이가 죽은 게 아니고 잔다라고 하니 사람들이 비웃어요. 아니 예수님 죽은 것도 모르고 산 것도 모르나? 지금 호흡을 안 하는데 예수께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고는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신대. 여태껏 아파가면서 죽어가는 그 과정에 뭐를 먹었겠어요? 먹지 못했으니까 먹을 것을 주라. 그리고 뭐래요?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왜? 말해야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이런 표적 기적을 보여줘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만 하지 듣지를 않습니다. 자, 그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고요. 또 그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요건 또 심각한 죽음이야. 심각한 죽음. 아부가 있었는데 아들이 죽었어요. 남편도 없는데 아들이 죽었어. 근데 주님이 벌써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래서 이 과부를 보고 불쌍히 여겨. 지금 누구를 불쌍히 여겼대? 과부를, 어미를 불쌍히 여겼죠. 죽은 자를 불쌍히 여긴 게 아니고 이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대요. 아들과 어미는 하나야. 관을 들고 가는 자나 관 속에 있는 자는 똑같은 자라고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8장. 근데 관을 들고 가는 자들, 관을 들고 가는 자들이나 관 속에 있는 자나 똑같대요. 나를 따르는 자는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자는 살았다는 거예요. 자, 야이로의 딸 금방 죽었습니다. 나인성 과부 아들 심각한 죽음이에요. 관 속에 들어있어요. 이제 이 나사로는 죽어가지고 4일이나 지나서 썩어서 냄새나 무덤에 장사된 자예요. 우리 11 이게 마지막 표적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게 된 원인이 돼요.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 사람들이에요.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 나사로가 오빠거든. 베다니에 살고 있었다고 말씀하시죠.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우리 12장에 가면은 발을 씻기는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미리 여기 말씀하셨는데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러라. 이에 그 누이들이 마르다 마리아가 똑같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주님하고 나사로는 멀리 떨어져 있고요. 마르다 마리아도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근데 뭘 보라는 거예요? 주여 보시옵소서. 이제 지금 심부름 보낸 자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오늘 제목이죠. 주여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러면 이 소리를 들으면 빨리 가셔야 돼요. 왜? 사랑하는 자잖아. 내가 사랑하는 자가 지금 병들었어. 그러면 우리 인간의 생각, 사람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 와요? 사랑하는 자니까 바로 오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시잖아. 하나님은 우리 생각대로 하시지 않습니다. 내 생각엔 주님 빨리 오셔야 돼. 그건 내 생각이고. 주님은요, 완전히 죽어야 오세요. 완전히 죽어야. 왜? 왜 죽어야 오실까? 더 큰 영광을 주시려고. 더 큰 영광을 주시려고. AD 70년에 멸망을 하면서 종교 지도자들이나 대제사장들이 몰락을 해버려요. 아마 나사로가 그때 죽었을 거예요. 나사로가 더 이상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죽이려고 했잖아.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다고. 병사 지내서 이제는 소망이 다 끊어졌어요. 마음대로 들어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지금 나사로가 지금 이건 부활이잖아. 창조를 한 거거든. 나사로라는 이름이 하나님이 도우셨다야. 하나님이 도우셨다. 엘 아자리에라고 해서 나사로는 이름이 하나님이 도우셨다. 진짜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이건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아들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사로가 이렇게 죽음의 과정을 가고 있다는 거지.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 사랑하시더니 원래 예수님께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예수님한테 잘해가지고 사랑한 게 아니고 원래부터 예수님은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사랑하셨다는 거야. 그러면은 예수님은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만 사랑하시고 우리는 사랑하지 않으시나?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빨리 가고 싶겠어. 자기 사랑하는 나사로 죽었으니.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움직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이시지 사람이 말한다고 그렇게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시거든. 자,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실게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를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안 지게 해주세요. 십자가 안 지게 해주세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아세요. 이 십자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지는 것이 누구의 원함입니까? 누구의 뜻입니까? 아버지의 뜻이죠. 아버지의 뜻.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죄 있는 종의 모양으로 이렇게 오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야.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그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시더라.
요것을 누가 그대로 하냐면, 우리 저번에 봤지만 사도행전 7장 60절에 스데반이 그러잖아요. 똑같은 기도를 하시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그리고는 잣대, 그리고는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은요,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아니,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이 나오지. 포도나무에서 포도 나지. 예수님 생명을 거듭나면 예수님이 원하는 말이 나가고 예수님이 원하는 삶이 나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세상에 살면서. 그건 내 생각이고. 거기 들어가면요, 예수 안에 들어가면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그쪽으로 인도해 가신다니까. 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에베소서 1장. 내가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주님 다 주시는 거야. 보니까.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 너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냐? 너희 때문에 감사기를 맞이하니 넘친다는 거예요. 이 감사기가 넘친다. 끝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누가 주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신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시니까 알아. 너희 마음의 눈, 왜 이 눈이라고 안 그래? 마음의 눈이라 그래?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이 어디 있어서 이걸 밝혀요?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 마음의 눈은요, 누구를 바라봐요? 주님을 바라봐요. 말씀을 바라봐요. 하나님의 길을 바라봐요. 예수로 바라보는 것이 마음의 눈이야. 육신의 눈은 세상을 바라보지만 마음의 눈은 이 육신의 눈과 달라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게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나를 왜 선택하셨는지, 나를 왜 부르셨는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 성도 안에서 네가 받을 상,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주시고자 하는 게 얼마나 큰지를 지금 말씀해 주고 계세요. 너희에게 주시는 것이 이렇게 커. 또 한 군데 볼게요.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 하나님의 아는 것을 네 안에 꽉 충만하게 채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하나님께서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신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예수님의 사랑이 내 뿌리, 마음의 뿌리에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내 삶이 굳어져서 흔들리지 않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이것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충만이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원한다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내 거 너한테 충만히 줄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아들의 영광, 이게 뭐예요? 하나님 것 여기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6절 나사로가 병들었담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예수님이 어디 계셨죠? 10장에 보면은 39절에 저희가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 어디로 가셨냐?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주던 곳 거기로 가셨대는데 거기 어디야? 베다니로 가 계시는 거야. 거기서 들으신 거예요. 근데 그 들으신 장소는 뭐 했대? 더 이틀을 더 유하셨다는 거야. 빨리 오시지 않고 이건 죽을 병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더 이틀 더 유해해야 돼. 사람이 들으면 얼마나 정말 감정 상하겠어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아니 빨리 안 가시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래. 그럼 나사로가 죽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야? 그럼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분 나쁘고 상실감이 크겠어요. 아니 사랑의 예수님이라며 아니 죽는 게 영광이야?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 들어봅시다. 옷이 있는데요. 다 해진 옷에다가 새천 딱 귀엽고 새천을 귀어가지고 주는 게 좋겠어? 이 다 해진 옷 다 버려버리고 새 옷 주는 게 좋겠어? 그거예요. 내가 죽어야 새 옷을 입는 거야. 내가 죽어야 새 몸을 입는 거야. 내가 죽어야 새 사람이 되는 거야. 우리 안 죽고 자꾸만 입으려고 하니 너덜너 누더기 옷에다 자꾸만 입기만 하면 어떡하냐고. 응? 이 헌옷 다 떨어진 옷 벗어야 새 옷을 입지. 보세요. 예수님이 가셔서 이제 나사로가 병들어 가니까 빨리 가시면 병든 자를 살리시겠지. 그쵸? 병든 자를 살리셔. 근데 다 죽었어. 다 죽어서 장사한 지 나흘이나 돼가 썩어서 문드러져서 냄새나.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새 사람 창조하셨어. 자, 병을 치료하는 치료자가 위대하십니까? 죽어서 썩어서 냄새난 나사로를 새로 창조하는 게 위대하십니까? 그렇죠? 창조하는 게 위대하셔. 싹 새로 창조하시잖아.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새로 창조했대요. 새로 창조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죽어야, 내가 죽어야 새 피조물로 창조가 돼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이 안 죽으면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완고하고 자기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자기 자랑하게 되어 있다고. 죽은 사람은 자랑할 게 없어요. 죽은 사람은요, 저는 시체를 많이 봤습니다. 시체가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옆에 사람들이 다 닦아주고 배옷 입혀주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는요, 손가락 하나 못 움직여. 옆에 사람이 다 해줘. 뭐 할 건데, 죽은 자들이. 바로 우리가 죽은 자가 되면 예수님이 다 해주세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창조해 준다니까. 왜 마르다 예수님이 가시다가요, 이 나사로 마르다의 집에 자주 들어가세요. 여기 한번 보실게요. 마태복음 21장
17절.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신다. 나사로의 집에 유하세요. 또 언제 또 그렇게 하시냐?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38절. 영접했대잖아. 영접.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사랑 안 하시나? 계시록 3장 20절 한번 보실게요. 볼지어다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죽었나이다 병들었나이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네 마음에 지금 있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 마음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나랑 유하기를 원해서요. 나랑 같이 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문을 안 열어요. 문을 안 열어. 주님은 원래 사랑하세요. 주님은 원래 사랑하세요. 원래 사랑이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문을 안 연다니까. 세상으로 꽉 차 있어가지고요. 내 마음에 세상으로 꽉 차 있어서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려.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질 않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 천국의 소리가 들리죠. 응? 내 심령이 가난해 천국의 소리가 들리는데 내 마음이 세상으로 내 생각으로 꽉 차 있으니 천국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까 문을 열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유하기를 원하세요. 주님과 함께 유하신다면 아니 내가 죽을 병이 온들 뭐가 온들 무슨 걱정이에요? 그건 말씀만 하시면 다 되시는 분인데 근데 내 안에 안 계시니까 그분이 안 계시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이사야 53장 4절 6절. 우리가 생각하기를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런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는 거고 그런 징벌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찔리면 우리가 찔려야 되는데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다 받아야 돼. 우리가 찔려야 되고 우리가 상해야 되고 우리가 채찍에 맞아야 되고 이러는데 주님이 다 맞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세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 저번에 양의 특징을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가고 있는데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양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뭘로 나타내 주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랑하셨다는 걸 확증하셨다는 거.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도요. 요셉 아버지 일을 도와드렸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요. 많은 사람들 의의 길로 돌이키려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지시면서 예수님이 눈물과 땀과 피를 흘려가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망의 냄새, 썩어져가는 냄새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주님의 향기로운 냄새, 생명의 냄새,
그리도 향기로 우리에게 채워주셨습니다. 그의 11장 7절 그의 제자들이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죽이려고 해서 피했는데 또 그리 갔제.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라삐야,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했는데 왜 그리로 또 가시려고 합니까? 그리로 가면 위험한데, 죽을 수가 있는데 거길 왜 또 가시려고 하십니까? 주님은 위험해서 피한 게 아니시죠. 아직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시편 143편 10절을 한번 보실게요. 시편 143편 주의 신이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으로 인도하소서. 주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가르쳐주지 않으면 우리 몰라요. 갈 수도 없어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 그래서 주님은 오셔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주고 계시죠. 예레미야 29장 11절 우리를 향한 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뭐래요? 평안.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어떤 상황에도 평안이고, 너희 장래 소망을 주려고. 이사야 55장 8절에서 11절을 한번 보실게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이루지 못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고요,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땅에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달라.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은 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 원하는 길이 뭘까? 이 성경의 말씀의 기준에서 찾아야지 내 생각으로 찾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돌로 우리 치려고 했는데, 죽이려고 하는데 그걸 왜 갑니까?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9절 10절이 이제 같은 내용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에 12시가 아니냐. 12시가 되면 환하잖아.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은 어두워. 이 세상이 빛을 봄으로 넘어지지 않지만 난 12시에 다니면 세상이 빛을 봄으로 넘어지지 않아. 세상은 어둠이야. 빛이 누구시라고? 예수. 10절 밤에 다니면, 예수 없이 다니면, 세상에 다니면,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빛이 어디 있다고요? 안에, 내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예수님의 빛이 내 안에, 말씀의 생명이 여기 내 안에 있으면 빛이야. 마음의 눈이 열려가지고 눈으로 보여지고 귀로 들려지고 하나님의 길이 어떤 길인지 밝히 보여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어디에서든지 낮이라 이거예요. 빛이라 이거야. 예수와 함께 다니면 너희는 실족하지 않아, 넘어지지 않아. 그러나 내가 없으면 너희는 넘어져. 네 안에 내가 있으면 너는 넘어지지 않아. 내가 없으면 너는 넘어져. 어두운 세상에 너는 넘어져. 잡혀. 에베소 5장 16절을 보실게요. 에베소서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내가 빛을 가지고 있을 때 빨리 어두운 세상에 다니면서 어두운 자들에게 이 빛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악하다고. 예수는 빛이라고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시편 19편 8절. 시편 교훈.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순결하고 눈을 밝게 만든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눈을 밝게 만들어 주신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 말씀이 뭐래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옮기는 등이고 멀리 바라보게 하는 빛이다. 뭐가?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빛이라는 거예요. 잠언 6장 24절. 명령은 등불이고 법은 빛이래. 훈계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훈계고 책망이래.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 안에 오면 빛으로 보여주시기 때문에 주님의 길을 가도록 해주시죠. 잠언 4장 18절. 의인의 길은 도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른다. 의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빛의 자녀들. 빛의 자녀들은 점점점 뭐예요? 빛이 더 광명해진다는 것. 전도서 9장 11절 12절. 그러니까 아무리 능력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이거 아무것도 아니래. 사람은 자기 앞길을 모른대요. 내가 재앙이 와도 그 재앙이 왔는지 모른대요. 왜? 어둡기 때문에, 어둠이기 때문에. 그러나 빛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여기는 가면 안 돼. 여기로 가야 되겠네. 길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주여, 살아가는 자 병들어 나이다. 우리는 다 병든 자예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주여, 살아가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살아가는 자가 병들었대. 근데 주님이 이 안타까운 사정, 죽어가는 이 사정 빨리 왜 안 해주셔요? 왜 빨리 안 해주셔요? 주여, 살아가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빨리 와서 고쳐주세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야. 근데 주님은 이틀이나 더 뒤에 오세요. 왜 그래요? 새로 창조해 주시려고. 내가 완전히 죽어야 새 창조, 새로운 피조물이 되니까. 주님이 빨리 안 해주신다고, 내 기도 응답이 빨리 안 됐다고 염려할 거 없다니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요, 제일 좋은 때 주님의 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빨리 안 해주셔도 감사하고요, 늦게 해주시면 더 감사해주고, 내가 육신의 질병이 와도 감사하고요, 죽음이 오면 더 감사하고. 왜? 죽음이 와야 더 귀한 거를 볼 수 있으니까. 더 내가 죽은 자가 되어져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만,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만 딱 보고 끝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곧 내 영광이고, 하나님 아들의 영광이 곧 내 영광이야. 왜? 하나님의 영광은 아들 살리는 거거든, 자녀 살리는 거거든, 생명 살리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그걸 주시기 위해서. 주여,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 귀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새겨져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주님이 기뻐하신 빛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